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교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실 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여 아픈 곳이 있다면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조양기 성도가 이번에 또 이제 있다가 아마 이번에 가면 겨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이 커서 또 이제 한 6개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의 은혜를 형통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새 생명도 위해서 축복하고 주변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눈길을 마주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얼마 남았죠? 9주?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건강한 새 생명이 나올지. 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10번째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전에 오래전 그리스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까 그에게 상처가 남았는데 창이나 칼 등에 의하여 한쪽 눈을 상하게 된 거예요. 시력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도 상흔이 남고. 근데 이 장군이 노년이 돼서 이제 초상화를 좀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정 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정 사진을 그릴 때 좀 화가들을 여러 명을 청했던 것 같아요. 각자 그림에 풍이 있고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으로 그렸던 사람은 그 장군의 얼굴에 나타난 상처가 있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렸어요. 또 한 사람은 그리기를 있는 상처가 좀 보기가 흉하니 그 다친 눈을 정상적인 눈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보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 그림은 너무 좀 흉하고 한 그림은 그래도 비록 흉하지만 전쟁터에서의 어떤 자기의 삶의 흔적인데 너무 정상적으로 그려놓으니까 그것도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한 화가가 어린 화가, 이름이 없는 화가인데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대로 그려도 싫고 정상적으로 그려도 싫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그림은 어떤 거였을까? 그 어리고 무명의 화가는 이 장군을 그릴 때 살짝 돌아선 옆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살짝 안 보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장군이 흡족하고 그 그림에 대하여, 작품에 대하여 많은 후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그림을 잘 그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실력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누가 더 지혜롭게 그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 감독도 야고보서를 쓸 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라면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데 언어는 생각과 그 속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심지어는 손짓 하나까지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난 많은 것들이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혜는 야고보가 분석하기를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의 지혜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두 주에 나눠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땅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땅의 지혜는 무엇인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로 사는 것들은 저런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충만하면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마음, 땅이 주는 마음, 정욕이 주는 마음을 살아가면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요, 결국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로 사는 인생의 결과가 뭘까요? 우화를 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염소하고 나귀가 있으면 여러분들 뭘 더 이뻐할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교회를 왔다가 이 교회에 양을 키워요. 염소와 비슷한. 그래서 이뻐가지고 가서 한 줌 풀을 뜯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이니까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놈들이 갑자기 확 뛰어서 절로 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어린애가 당근을 들고 온 거야. 버림받았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당근 들고 올 거라고 그러면서 왔는데, 이 나귀는 짐도 싣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인의 마음이 이 나귀를 더 좋은 것도 먹이고 더 마음이 갑니다. 이 염소가 시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왜 나귀만 이뻐하지?
그 시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이 시기가 내 안에서 숙성이 돼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주인한테 받는 사랑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나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너 참 불쌍하다. 맨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고 주인은 너만 시키는데 너 힘들지도 않아? 너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 맨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낼 테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제 앞으로 주인이 짐을 싫잖아. 그러면 가다가 픽픽 쓰러져. 그 나귀도 생각해봤겠죠. 자기도 생각해보니 맨날 무거운 짐만 쥐고 다니니. 그래서 염소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짐을 싣고 가는데 픽 쓰러졌어요. 주인이 처음에 뭐 일어나 하고 별일 아닌 줄 알고 알았는데 이놈의 나귀가 가다가 또 쓰러지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좀 병이 왔나 보다. 그래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를 불러다가 나귀를 좀 살펴보라고 했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귀가 기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좀 좋은 것을 먹여야 될 텐데 하면서 주변을 딱 돌아보더니 마침 좋은 게 있네요. 저기 있는 염소를 잡아서 저 간을 먹이면 나귀가 금방 날 거라고. 그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이간질을 하던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와 간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부메랑 같다고 합니다. 부메랑이 뭡니까? 확 던졌는데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이기심에 의하여 시기와 질투를 행했더니 결국은 내가 죽더라.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다음으로 땅의 지혜입니다. 또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솝 우화를 보면 4마리의 소가 들판에서 같이 아주 행복하게 친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을 사자 한 마리가 어스렁거립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근데 소 4마리가 붙어 다니니까 사자가 공격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한 마리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아니? 저쪽에 있는 소가 네 험담하고 다녀. 처음에 들으면 뭔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그랬겠죠. 근데 희한하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다 보면 결실을 내요. 처음엔 부정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친하게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저게 뭐지?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진짜 나를 험담하나 보다. 근데 소 4마리를 찾아다니면서 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4마리 소가 어느 순간 되니까 함께 풀을 끌고 함께 놀던 소들이 각자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회를 받던 사자의 풍성한 밥상이 돼서 4마리의 소들은 다 잡혀 먹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가끔 분열하고 갈등을 겪을 때 보면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씨앗이 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근데 그게 뭐 사람의 오해, 착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요, 악한 영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공격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설교가 왜 저래? 목회가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싸움들을 이기고 견디고 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어느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요,
이런 다툼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연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의 영들이 사로잡히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다음으로 땅의 지혜는요,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민교회를 굉장히 동경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민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이민교회는 잘 싸운다고, 잘 갈라진다고. 아니,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민교회 분열과 갈등은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물론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목회를 나름 이민교회만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해.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재주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것저것 자랑하는데, 심지어는요, 저 목회하면서 참 한국에서 큰 교회 다닌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걸 다 자랑한다. 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그 교회를 향하여 헌신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교회에서 내가 뭐였는데 라고 하는 게 와서, 그러면서 목사를 가리키려고 들어요. 저는 이민교회,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늘 여건이 만만치 않은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진짜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서 버섯 농장 가서 일하면서 렌트비를 내면서 목회를 했어요. 한 달 생활비 200불, 300불을 받으며 견디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돈이 많아서 그냥 한 번에 10,000불 딱 헌금하면 좋겠다.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씩 커가는데 여기나 거기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아동부 교사가 부족하고 은사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근데 자랑의 목록들을 보면요, 참 좋아요. 그런데 나름의 목회 경력을 쌓고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마다 뭐가 먼저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 교회 공동체가 먼저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자랑거리에 현혹이 되면요, 교회가 어수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졌어도 급하게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도 당장 필요하니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자랑거리와 재주 이전에 그 마음이 신앙이니, 그 마음이 성도가, 그 마음이 헌신의 자세가 갖추어져야지. 그게 아니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쓴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기다립니다. 사람이요, 부부 사이도 같이 식구가 된다는 게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와서 같이 한 식구가 되고 교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재주와 은사만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걸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시켜요. 이게 사람 없는데 시켜요. 저 안 시키면 교회 떠날지도 몰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재촉에 못 이겨서 시켜도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좋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 전에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의 목회 원칙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본질이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그래도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요, 때때로 과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다 보면요, 허풍이 들어가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뭔가 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돋보이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쌓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인 거죠. 우리의 인생들이 이와 같이 땅의 지혜들, 다시 말하면 시기, 다툼, 그 다음에 자랑, 거짓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작 이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참 고작이란 말을 참 최근에 저도 써본 지가 오래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잖아요. 가끔 고작 그러려고 그랬냐라는 거죠. 고작 그러려고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들이 고작일까? 땅의 지혜로 살면 이것들이 만들어낸 표현들, 열매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싫어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거짓말도 불사하는 거, 땅의 지혜인데 그게 뭡니까? 그 궁극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1990년도에 한참 신학할 때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뉴에이지 운동을 보면요, 거기 보면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떤 분도 내가 뭐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인정치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있는데 제가 1계명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2계명을 읽어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 받으려고 자랑합니까? 저주 받으려고 다툽니까? 그걸 모르고 고작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고작 그것뿐인 것 때문에. 다음으로 땅의 지혜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열매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가끔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의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한계를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해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좋은 것을 가졌어요. 남이 볼 땐 충분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좋은 걸 갖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별것 아닌 걸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별게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그걸 쟁취했어도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걸 내가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니,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받은 복을 생각하는 사람과 받을 복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미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날마다 그게 삶이 감사한데, 내가 이것도 받아야 돼, 저것도 받아야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어요. 신상이 나오면 그거 못 가져서 안달인 사람들, 그게 행복하겠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고작 그러려고 좋은 거 원하고 고작 그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삶을 살잖아요.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도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요, 짜증내고요,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과가 뭐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고작 저주받으려고, 괴로워하려고, 고통스러워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근데 땅의 지혜가 주는 것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좀 이야기에 결론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벤츄라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좋으세요? 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저는요, 성도복이 있는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도 목회할 때 참 성도들이 진짜 선했어요. 교회 아픔을 겪어본 분들이라 교회에서 나 때문에 누가 아프게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더 좋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럼 나쁘다고 할까요? 정말 순하고 가급적이면 받아주고.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다루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이 다 선하고 좋은 분들인 거 이미 알고 저는 그분의 목사로서 자랑스러워하지만 땅의 지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들,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완전히 근절된 사람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평안할 땐 괜찮아요.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요, 힘듦이 오면 이게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서로의 중보 기도로, 우리 같이 예배로 서로 권면하면서 이기는 거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저희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또 주일회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갑자기 3월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겼고 의사를 만났더니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의사 만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수술 받으라고 하는데 부활줄이 끼고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좀 미뤄달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처음에 측정됐던 것보다 50%가 더 자라 있었던 거예요. 150% 크기로.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는 작은 축에 속했다가 조직검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중간 크기로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1기를 예상했던 병기가 갑자기 2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는 가운데 캡슐 속에 잘 있던 이놈들이 몇 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부로 퍼졌는데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현미경적 침윤이라고 해서 현미경을 보니까 튀어나온 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했던 의사를 만났더니 이제 그런 과정을 아는 의사가 좀 시리어스하게 잘 됐다. 수술은 너무 잘 됐다. 완전 절제가 됐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자기가 연결을 해줬더니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좀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최근 한 2주 동안 4명의 의사를 만났고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30번을 받아야 되는데 2달 가까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더더구나 희한하게 자꾸만 이 연결되는 의사들이 버뱅크, 마지막에 만났던 의사는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LA인데 이게 2달 동안을 왔다 갔다 생각해보면 삶이 다 무너질 정도로 하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 받긴 하겠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이게 제가 지난주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 위해서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의사가 만났는데 첫 마디가 그겁니다. 자기가 당신이 나를 리뷰를 해봤더니 저희 진단서 모든 것들을 리뷰를 해봤더니 자기는 추천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는 방사선 치료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가지를 대는데 첫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종류가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B1, B2, B3, C. 근데 저는 B1입니다. 가장 낮은 그레이드래요. 가장 온순하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놈은 딴 데도 잘 가지 않는데 암이 무서운 게 뭡니까? 전이가 되는 건데 이놈은 딴 데도 잘 가지도 않고 굉장히 느리대요. 방사선 치료가 효과를 보는 것은 빠르게 자라는 세포들을 잡는 건데 제 건 느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실제로 2%밖에는 재발률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의사가 야, 너 굉장히 럭키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아사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끊었는데 어쨌든 의사가 그래도 내가 원하면 해줄게. 미쳤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의학적인 거는 이겁니다. 완치 판결이 내려서 안 한 것이 아니라 10%의 재발 가능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대신 음식과 건강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며 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요, 내 속에 옛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어떻게 뛰어나올지 몰라요.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이기며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잡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튀어져 나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누구나 죄에 가까운 삶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누르는 방법은 인간적 노력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성도 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칭찬받으며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간 주여 은혜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아시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체험이 있고 주의 뜻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의 정욕을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질 때가 많사온데요. 그러기에 우리 약함을 알기에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충만히 새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유혹이 다가올 때 능히 이기고도 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자복하는 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자복하는 심령들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죄원하고 바라오니 이제 땅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